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요. 참 문제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달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그 주보에 한 달분 다 저기를 매주 무슨 말씀 드릴 것인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 재정관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헌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첫 번 나가니까 첫날 돈 내라고 하더라 이렇게 들거든요. 참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설교가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해야 성경이니까, 해야 그대로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하여서라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예수 안 믿다가 첫 번 나오신 분들, 첫날 나갔더니 첫 번에 돈 내라고 다 정 떨어져서 못 나가, 이런 식이 돼요. 참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힘든다.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전혀 다르다. 지난주에 그랬죠. 공산주의는 억지로 이 사람 뺏으다가 이 사람을 나누면서 평준화시킨다. 위에 것 빼다가 부자 것 뺏으다가 가는 사람 것 나눠준다. 삼성 것 뺏으다가 근로자들에게 또는 노숙자들에게 다 나눠준다. 이런 식이죠. 이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뺏어 아래쪽에 나누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억지로 뺏으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자기 이념, 마르크스 레닌 그 이념에 의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인간 사상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신이 없고 우리는 신을 가지고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저기가 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공동체에는 정의가 있고 평등이 있고 풍요가 있고, 이걸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공산주의 공동체는 이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이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념을 성경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사상과 이념이 가득 차 있다면 그걸 말씀으로 깨트려야 은혜요. 그걸 못 깨트리면 복 못 받아요. 그걸 못 깨트리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적 사명, 오늘 또 우리 그 진영 간의 갈등 문제 권사님 기대해 주셨어요. 요즘 그간이요. 우리 권사님 세 가지 요즘 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라 경제 문제, 진영의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핵이 아닌가? 하여튼 도발 문제,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세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적 이념, 말씀으로 깨뜨리지 못하면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그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야.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만일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것은 종교인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해요. 그건 동성애. 그러면 그건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니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종교 문화 생활을 하겠죠. 이게 달라요. 마귀는 분열을 일으켜요.
성령은 하나들이야. 그렇다면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자기 자신요. 명보가 너 성령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따따따따따 한다고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99% 가짜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희생적인 마음이 있는가? 그거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개를 봤죠. 개. 형제가 울 때 울어주고 그 사과 못 주워가지고 흐트러져 버린 사과를 덜덜 메고 있잖아요. 그때 함께 웃어주고 청소도 같이 해주고 이런 희생적인 마음 우리에게 있냐? 있습니다.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보다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하냐? 성령 충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종의 도를 실천하냐? 그건 성령 충만. 따따따따따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따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99% 가짜예요. 유창한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은 아니요. 그 연습이 옹비예요. 사변적.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밥이라고 합시다. 이 밥을 한 그릇 갖고 둘이 나눠 먹어. 그런데 딱 자르려고 밥을 퍼서 이 뚜껑에다가 자기가 먹고 이 그릇은 상대에게 주는 마음. 그게 상대를 섬기는 마음. 라면을 끓여서 둘이 먹는다고 합시다. 딱 그래서 이 라면 그 뚜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라면 건더기 몇 조각 넣고 먹으라고 자기는 이걸로 가지고 가. 그럼 이 사람 물도 없이 어떻게 먹어? 국물은 자기 혼자 다 먹어.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섬김이 없어요. 말은 섬김이라고 하죠. 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주차를 하려고 그러니 전기하려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보니까 꽉 찼어. 뺑 돌아. 뺑 도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 놓기 쉬운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다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해. 놓기는 쉽고 나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해. 그러니까 다른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러는 동안에 그 충전하는 자리에 자리가 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나가. 그래서 다시 거기다가 누구 충전을 했어. 이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 매 순간순간 이렇게 체험하면서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나보다 이웃이요, 아랍 격언에 빵을 가진 사람, 나는 지금 빵을 가졌어요. 빵을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하는, 빵이 없는 사람의 채무자다 그랬어요. 채무자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내놔라 그랬는 얘기죠. 없는 사람이 내놔라. 그 아랍 격언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요,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 것까지 지금 자기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돼요. 아까 개처럼.
개체는 언제든지 도울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가 물질을 나누지 못하느냐? 필요 이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니코를 나누며, 재물을 주실 때는 나누라고 준 거예요. 그렇다면 재물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재물은 나눔인데 재물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재미를 도우러 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찍기 좋게, 이딴 식으로 생색내고 그 찬란 얼굴을 안 내밀어요. 만약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수백 장 찍었을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서 사진 찍은 것은 딱 한 차례예요. 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러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만 딱 해놓고. 자, 말씀 봅시다. 이것까지는 다 보셨습니다. 자, 시작. 나는 고려할 때에 온전히 하는 것보다 왼손이 어려워하며. 예, 이렇게 생색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우리 초원교회의 삶이요. 사진 찍기 위해 비에나 터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요. 뭐 좀 구제한다고 가서 사진 이렇게 사진 찍고, 내가 얼굴 나오면 또 초상권에 걸리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런 대원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금은요, 준비된 거 하세요. 준비 안 된 거 하지 마시고. 자, 보세요. 시작.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 알지? 예, 알아요. 그럼 그렇게 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갑자기 야, 나 오늘 돈 500원 뺐었네, 헌금 좀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헌금할 건가, 얼마나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일주일간 생각하고 또 그 일상생활에서 생각하고, 그런 충분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탈취하지 않았다니까요. 따라 동쪽으로 이사가라, 500만 원 헌금해라,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뭐 자기가 뭐 환상을 봤느니, 뭐 꿈을 꿨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그런 식으로 꼬드기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99% 가짜예요, 그런 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명한 것 너희들 알지? 예, 알아요. 그것처럼 하는 거네. 일관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가르친 거나 고린도 교회를 가르친 거나 빌립보 교회를 가르친 거나 똑같아요. 일괄적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안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참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를 참 잘해요. 약속에다 깨트리고 다시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목사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해 줄게요. 말은 그렇게 약속을 해. 기도 몇 번이나 해. 금방 깨트려. 우리 내일 만나자. 아유, 그 다음에도 나 바빠서 못 나가. 이렇게 저렇게 참 잘 깨트려.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죠.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신뢰가 떨어지고 넌 크리스찬에게도 신뢰가 떨어지고.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너 이렇게 헌금해라 하고 갈라디아서에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직접 대면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편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글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다만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은 있어요. 볼까요? 시작. 이런 식으로 불의뜯기를 해라 한 이야기는 있어. 그러니까 아마 편지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르쳤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편지건 대면이건 기회만 되면 형편대로 헌금을 지도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따금씩 지금 저는 이번에 10월달에 한 달 내내 지금 헌금이야 이 재정관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미 나가 있으니까 그대로 볼 거예요. 일관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따금씩 한번 설교하면 돈 밝히는 목사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려요. 근데 우리 초원교회는 한 달 내내 해도 꿈쩍 않거든. 그런 소리를 안 하거든. 그런 마음이 없거든. 이게 알찬시는 이게. 하여튼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선교가 필요하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씀과 연구, 성경 연구에 전무하고 너희들이 가서 돈 벌어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가 돈 벌러 다니는 것이 맞냐? 그 상식적이냐?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일과 천막 만드는 일을 동시에 병행했어요. 당시에는 가격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흥정하면서 바울도 팔아야 될 거예요. 또 아이고 시시하다 잘못 만들었네 부정적인 이야기도 그런 평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수 일하여 돈을 벌어서 썼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경제 활동은 이중직이에요. 목사 이중직이요. 목사 노릇만 해야지 무슨 저 알바냐? 아니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기에 죄가 아니라면 목사도 무엇이든지 해라.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다. 네 일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썩어빠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 바울은 뚝딱 떨어지지도 않고 나는 말씀만 할 테니 너희도 돈 벌어서 나 먹여 살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러면서도 하늘에서 받아서 또 우리에게 양식도 주고 영양식도 주고. 바울과 같은 정신은 이중직이에요. 목사 이중직이어야
바울의 정신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선교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편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금 잘해, 오늘도 헌금 잘해,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저희가 다 벌었으면서, 저희 활동, 이중직 갖고 저 활동 당하면서 왜 그래요?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도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다. 이 말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파도 거기를 가야 돼. 손가락이 이것도 나고 이것도 안면부기, 이것도 안면부기, 이것도 안면부기.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아파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도 아파요. 온 몸이 다 아파요. 그게 많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워. 그러니까 나머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왜? 하나니까. 바울의 일체성이요. 연합성이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일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다는 거죠. 우리 조헌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와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저 38선에까지 가서 저 제주도에까지 가서 저 명도에까지 가서 진도에까지 가서 뭔가 해줘보잖아. 펴펴보잖아. 저 그 다음에서 네팔까지 가서 이번 11월 14일 날 또 출국을 해요. 그동안 못 갔으면 이번엔 가야 돼. 수천억 원을 쓰면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맥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내 교회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초원교회는 그래요. 내 고국, 저 동어촌, 섬나라, 섬지방, 물론 이거니 저 멀리 상견벽지 네팔에까지 우리 초원교회는 작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이게 교회다. 양지에 가끔 제가 이야기하죠. 섬기는 교회라고 하신 어느 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당신 생활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그럴 힘이 없었어. 월세도 우리는 건물, 우리 건물이지만 거기는 저기에서 남의 건물이니까 월세 감당하기도 어려울 때 교회의 11조, 교회 전체가 모아지는 11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선교비로 바쳤어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 빚이죠. 그러니까 사모님 보고 가서 가사도우미, 뭐라고 그래요? 가사도우미라고 말이 맞나? 그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일을 당했어. 그래서 사모님은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당신은 교회를 이것저것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나오는 10의 1조, 헌금의 10의 1조는 선교비로 썼어요. 그 중에 일부도 나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바쳤대요. 하다가 쉬었대요. 그랬더니 빚은 더 오더라고요. 빚덩어리가 더 커지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또 선교비를 바쳤대요. 선교사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들은 11조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상에 이런저런 이론을 놓고 11조 안 해요. 개떡이라고 하죠. 그런 신앙과 그건 거짓 근성이 얻어먹는 근성. 그런데 이분은 11, 그렇게 해서 11절, 교회의 11절 또 했어. 그리고 사모님 보고 가사도우미 그만 나가라. 못 나가겠어. 그런데요, 지금은 단독 건물을 지었어요. 땅을 사서. 10년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분에게 우리 네팔 성토신학교 운영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분이 바치는 돈도 돈이지만 그분과 그분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첫날에 너희 박사님이 있으리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주일이요. 그 당시는 안식일날 교회를 갔어요. 회당에 갔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안식일날은 토요일날.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회당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수 있어. 그래서 바울도 거기 토요일날 갔어요. 예수님도 토요일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식일 지켰다. 바울도 토요일날 지켰다. 이런 식으로 호도지 마세요. 외국 가지 마요. 그 당시는 그들이 거기 가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 거기 간 거예요. 오늘 제가 저 양평에서 어느 목사님이 11월 8일날 그 양평 놀러 오래요. 그날이 그 양평 장날이래요. 그러니까 장 구경도 하고 같이 교제하자고 오래요. 이 안식일 날을 거기 회당에 가야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안식일에 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그 다음날 첫날, 매주 첫날, 오늘날 주일, 토요일 다음날, 매주 첫날, 오늘 주일 때 그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했어.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전도하러 갔고 회당하러 갔고 주일날은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도 어쨌다 예수는 어쨌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거기다 대답을 또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참석해 줬고 주일날은 예배한 거예요. 체육.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자, 2번 시작. 헌금에는 투명해야 돼요. 말씀 볼까요? 시작. 뉴질랜드에는 고기가 투명한 고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기 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 카톡 불나는 바람에 내가 그걸 잘 연기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못 띄웠는데 유리처럼 투명해 고기가.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내장에 들어있는 것이 엑스레이처럼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고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헌금도 투명해야 돼요. 바울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처럼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이건 아무나도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일은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은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헌금을 관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부서진 거 고치는 것은 바울이 안 해도 해. 성경 관리는 따로 다른 사람들이 해도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다 보니 교회 청소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청소를 여러 번 해야 돼. 전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전도를 여러분이 나가야 돼. 똥 나눠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은 목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이 다르니까. 그러나 바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해서 나도 필요하면 같이 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합당하면 같이 갈게, 가줄게.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만 나도 가줄게. 이런 식으로 투명 세우죠. 자기가 돈 걷어서 자기가 생색낸다? 지금 제가 그럴 확률이 참 높죠. 여러분들이 돈,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돈, 그걸 네팔에 가지고 와서 뻐기고 얼굴 내고, 이거 그럴 확률이 참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런 확률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딱 두 번은 처단을 한대요. 그래서 보고 안 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많아서가 아니라 내 얼굴 내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심부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주인으로도 하고 대접받고 갑질하지 않으려고. 우월의식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차선으로 물러서야 돼요. 앞세울 사람을 앞세워줘야 돼요. 그런 앞세우면 좋고 보고받으면 좋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앞세워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책임도 져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돈 기꺼이 바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건강,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바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신답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신, 이, 중, 동, 엘, 의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로 했잖아요. 신이 뭡니까? 네팔에 성토 신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로 했잖아요. 신, 이, 중, 동, 엘. 다 그 의미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시간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네팔 복음화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구성해야 네팔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결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팔순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한 육순잔치 안 했습니다. 그 흔한 칠순잔치 안 했습니다. 팔순잔치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모아서 네팔 선교, 성토신학교 법인 만드는데 보태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어도 네팔 선교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왜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헌금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나면 헌금 못해요. 결혼기념일, 팔순잔치, 취업기념, 퇴직기념, 군대 제대기념 등등, 졸업기념 등등 헌신하여서 법인을 만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본향을 찾아갈 때 남겨야 할 발자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헌금에는 지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보세요. 말씀 바뀌었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고개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리지 그렇게 안 할란다? 그 이야기예요. 주문을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편지보다 현장에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방금 바울은 직접 가겠대요. 그것도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빨리 가서 여기서 빨리 가갖고 어려움에 처한 너희들한테 오래오래 머물면서 함께 지내고 싶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도매들이 온 사건, 도매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도 이야기가 되지는데 그냥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했지만 도메드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부득불 떠났어요. 빨리 가게 됐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네팔 성토신학교를 위하여 법인을 만들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 법인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헌금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헌금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헌금 못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도 그래요. 하나님 뜻이요. 자기가 언제 얼만큼 바치겠다고 계획을 딱 세워도요 하나님은 안 받을란다. 믿음 필요 없다. 네 헌신 필요 없다. 그럴 때가 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달라고 할 때 드리세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8월 21일 추석이죠? 추석 주일 우리는 주문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주문으로 드리니까 편하다. 주문하면 얼랑뚱땅 넘기자. 제가 그 줌 예배를 위해서 PPT 31면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 집사가 만들어 놓지만 그 다음에 나 혼자 만들었어요. 내가 할 줄 몰라서 주에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쓰는 말씀대로 너는 청소다. 풀리라. 서로 일이 각각 다르니까. 그때 31면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았어요. 예배 드리다가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러게 일부러 중환자실로 이송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준비해서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아요. 여러분의 헌금도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달라고 할 때 주세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예 하고 주세요. 왜냐하면 안 받는 때가 있어요. 그때 제 예배, 제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았잖아요.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고목나무에 무덤에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할 때가 돼요. 그 절 안 받고요. 그 예배 안 받으니까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을 왔을 때 받으라는 이야기.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식을 뭐 이상스럽게 만들거나 돈을 이상스럽게 만들거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엎드리세요. 자,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나중에 나를 보내시니 우리가 하여야리니 남의 우리를 내가 나무로 할 수 있을 때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돈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지혜의 달란트가 있을 때 지금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우리 휘를 놓고 우리 아들 딸들을 명하세요. 아들 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일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365일 예배 드린 일지가 써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 내가 한 번도 이래라 저래 없어도 다 지금대로 잘 컸어. 하나님 다 해주세요. 예배 안 드리고 키운 아이 문제가 반드시 컸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찾아요. 그래서 뱃속에 들이는 애기한테도 태중교육, 태아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을 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뱃속에서도 평소에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받주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배도 안 받고요, 헌금도 안 받고요, 헌신도 안 받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지 마세요. 그 교만 하나님의 끝끝일 때까지 징계하실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건 절대 이 목사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그 가장 힘든 거예요. 무너질 경우가 거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네팔 선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전도 이만큼 나갔으면 됐지. 내가 예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교만, 내가 성경 이만큼 알면 됐지. 성경 이만큼 읽었으면 됐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같아요. 70 몇 번까지 읽고 읽은 기억하고는 그 다음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으면 됐지. 아니요.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바로 쓰러질 때요. 그때가 얻어 터질 때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하지 마십시오. 헌금도요, 단일적이 아니라 헌금하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봉사도요,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찬양도요,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구제도 봉사도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헌금 원칙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헌금 하라 했지 왜 하나 그 말이 없어요. 헌금 하라 5만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가? 그 말은 없어요. 다만 헌금 방법이 있을 뿐이요. 준비해라. 그런데요, 우리는 헌금 방법을 몰라서 헌금 못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몰라서 헌금 못하십니까? 헌금의 당위성이나 헌금의 합리성도 잘 압니다. 다만 오늘날 삶의 현실에 매여서 헌금을 못할 뿐이에요. 헌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금에는 준비성, 준비해서 바쳐라. 헌금에는 투명성, 투명해라. 헌금은 지속적해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복을 주세요. 누가 봐도 당당하고 투명하게 복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 복 받았네 하고 알려지도록 복을 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살 동안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성토신학교 법인 이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가정당 하나씩 법인 이사가 되십시오. 제가 구성할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격을 드립니다. 권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법인 이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고 내가 해도 아니라면 안 돼요. 예배 안 받은 것처럼. 지난번 예배 안 받은 것처럼 아니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자격이 먼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먼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싫다면 다른 데로 가요. 굴러온 복, 호박이 농부채 굴러왔다고 그랬잖아요. 쳐내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복 받을 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옵소서. 핑계대지 말고 나의 이론을, 나의 사상을, 나의 이념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공손히 무릎 꿇고 이만하면 됐지 가아니고 지금부터 더 아직도 부족하오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